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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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목회를 한 35년 정도 하고 있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세계 속에서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고, 얼마나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도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죠. 1988년도 6월 1일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의정부 교구를 맡아서 출발했던 그날, 92년도 3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94년도 7월 31일부로 전혀 생각지 않게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 당회장 목사님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구구절절이 너무 많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엄청난 그 사건이 저의 사역의 향로를 바꿔버리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95년도 8월 31일 날 순복음 원당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나이 35밖에 안 되는 새파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 새파란, 조 목사님도 엄청나신 분이 저같이 연약한 자를 네가 가라.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온다고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교회가 깨져서 공중 보내게 되기 직전의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를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네가 가서 해봐. 100일 동안 취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가스총이 있었습니다. 가스총을 2자를 사갖고 제가 꼽고 다녔습니다. 협박도 당하고, 철야 끝나면 지문 앞에 와서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 먼저 있던 교회 그 목사님과 그 조심스럽지만 그 일부 추정하시는 분들이 와서 엄청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00일 만에 이제 드디어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만에 그 순복음 원당교회가 3,000명의 출석 성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 거죠. 조심스럽지만은 그 당시 꿈의 교회 1,500이었습니다. 송광석 목사 1,500이었습니다. 그 당시 3,000명의 교회를 끝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전 제 짧은 나이, 이제 30대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이제 다 성공했네. 제 걱정은 뭐냐면 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1999년도 8월 31일부로 미국 선교사 명령을 받습니다. 제 일생 일대에 정말 엄청난,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전 지금도 미친놈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어서 미친 거야 쫓아내면 되지만, 정말 죽을 만치 아프고 힘들어서 미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미치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전 그 당시 정신줄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를 세워놓고 미국 선교사를 진짜 털고 가야 될 때 제 머릿속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사명, 이게 없었으면 절대로 전 아마 개척을 나가든지, 엄청난 성도들이 빗발치는 전화로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 개척해야 된다, 제일 가슴 아픈 건 목사님이 선교사 나가시면 우린 순복음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영어로 말하면 크레이징 앤 점핑이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사명자는 목숨 하나, 명령 하나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9살짜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원당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미국 선교사를 떠납니다. LA 가는 13시간의 그 비행기 안에서 이게 비행기 아닌지 무덤 아닌지를 몰라 눈물로 13시간 날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먼저 미국에 가서 미국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성도들의 눈빛이 없었으면 정말 저 미국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갔더니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목사가 첫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성도들이 달라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오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눈빛 속에 영적인 갈망, 그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을 보았어. 아르헨티나, 남미를 떠돌다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처절한 절망 가운데 희망을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고 미국 선교사를 출발을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의 시간과 같았어요. 미국을 갔더니 13시간밖에 안 날아갔는데 미국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고.
왜 이렇게 허전한지,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떨린지 처절한 눈물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아마 여러분 목회자님들도 겪었겠지만 사역 때문에 울지는 않잖아요. 성도들 때문에 물론 힘들어서 울지는 않아요. 뭐 기도 때문에 울지. 그런데 자식 때문에 울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냉정하고 잘 버티는 사람인데 자식이 우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약점은 자식이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삭이구나. 이 아이를 처음 미국 학교를 집어넣는데 전 지금도 그게 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9살짜리 영어를 한마디로 모르는 애를 미국 학교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들어갈 교실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 영어로 돼 있죠. 뭐 이름이 영어 한마디 모르는 애를 거기다 앉혀놔야 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 애가 여기서 얼마나 놀랄까, 충격을 받을까, 이 낯선 곳에서 오후 3시까지 얘가 어떻게 버틸까. 마침 보니까 크리스티나 킴이라고 하는 아마 걔도 한국인 2세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옆에 있길래, 야, 우리 아들이 한국말 조금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크리스티나가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9살 전지 너한테 맡기고 간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데려가서 지원이가, 야, 네 자리가 여기야. 오늘 여기서부터 공부해야 돼. 근데 제가 참 지나고 나니까 참 어리석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 너 절대 여기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이게 우리 잘할 때는 맨날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때 얘도 영문도 모르고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모르는 애가 무슨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영어 한마디 모르는 애가 무슨 싸우겠습니까? 뭘 말이 돼야 싸우지. 어쨌든 제가 해줄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선생님 말씀 똑똑히 듣고 절대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알았지?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까 엄마하고. 그랬더니 알았죠요. 종이 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아들놈이 손을 잡고 놓치질 않아. 아빠. 얼굴이 뻘개갖고 그때 했던 말이래요.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데려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죠. 그래, 너는 선생님 말씀 똑똑히 듣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잘 있어야 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까. 그리고 고개를 나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죠. 우리 사람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신방을 가는 거니 1시간 지나면, 야, 지원아, 1시간 지났다. 2시간 지나면, 2시간 지났다. 힘들지? 얼마나 두렵겠어. 거기 그 낯선 곳에서 영어도 모르는 애들하고 섞여갖고 그냥 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내가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3시간, 4시간, 점심시간 지났어. 오후 3시에 끝나는데 2시 반에 우리 사람만 같이 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 오기만 기다립니까? 아들놈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거긴 뭐 미국엔 애들을 그냥 혼자 못 보내니까 어머니들 뭐 다 와서 이제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종이 울립니다. 우리 눈가에는 뭐만 보입니까? 아들놈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들이 보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야, 지원아, 뭐 챙피고 염치고 없어요. 뭐 애가 들어야 돼. 아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라도 엄마 아빠가 왔다는 이야기를 얘한테 들려줘야 애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지원아. 그랬더니 저기서 얼굴 뻘개고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 하고 달려오더라고. 뭐 했겠어요? 안아주는 거지 뭐. 안아주고 뭐라고 했겠어요? 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잘 들었어? 너 안 떠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갖고 우리 사람하고 애를 끌어안고 고생했다, 수고했어 안고 뭐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서 이제 셋이 앉아서 먹으면서 미국 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저의 문제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1시간을 한 30분 기도하면 성도들은 나가고, 또 1시간 더 기도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어떤 여자 전사님이 끝까지 버텨갖고 1시간 뒤에 가고, 그 이제 혼자 우리 사람하고 남아서 이제 2시간 또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그냥 뭐 할 얘기도 많고 부릴 얘기도 많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수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게 그때 당시 실제였나? 환상이었나? 제가 여러분도 다 해보시겠지만, 개척하시고 목회 교회 세우시는 동안에 해보셨겠지만, 처음에 기도할 때만 1시간 2시간이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처절하게 바닥에 나고 나면 여러분 신음소리밖에 안 납니다. 죄야, 죄야. 1시간 2시간을 쭉
꿀꺽 앉아있는 그 주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어느 날 저는 제 새 생애 속에서 충격적인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쭉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쫙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님인가? 살짝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성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제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너무 힘들어서 환청이 들리나? 하루 이틀 지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가 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그랬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통곡이 들리길래 물었어요. 댁은 누구시오? 정체를 모르니까 댁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요. 나는 모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세? 그 얘기 되게 시큰둥했습니다. 모세?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통곡을 하지? 뭐가 아쉬우지? 그때 제가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지나간 40년의 기록은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좌절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40년의 기간은 없어. 2장이 끝나고 3장 뒤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모르는 거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지. 모세가 얼마나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도 없고 우리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모세가 통곡을 한다? 그때 40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40년. 그랬겠구나. 여러분 칠 때 세게 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살살 쳐야 되는데, 수건을 놓고 놔야 되는데 여기서 쳐야 돼.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 40이야. 새파란 40에 하루아침에 왕자의 몸에서 양이나 치는, 말기도 못하는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으로 초라하게 가서 처음에는 그 금방 끝날 거야. 10년 지나고 50대고 60대고 70대 봐. 80대서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굽어지고 그 땡볕에 피부는 엉망이 됐을 것이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는 처절한 모세. 그 지나간 40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그때 철포덕 소리가 오더라고요. 모세가 힘들었구나. 모세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모세와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들려. 형님이요? 형님이 왔어. 형님이요? 보세요. 또 기도해. 그다가 물었어. 아니 나는 지금 미국에 와서 2년도 안 됐는데 아직도 힘든데 형님은 40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나도 힘들었어. 광야를 신으며 호렙산을 뒤지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왜 몸부리치며 발버둥도 쳤었어. 세월이 지나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안 나오더라. 한 가지 소원만 생기더라. 그건 뭐냐?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만 않는다면 나에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얼마나 시킬지 10년인지 20년, 30년 모르는 거죠. 기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뭐냐? 그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와서, 왜 다시 옵니까? 기억하니까, 잊지 않았으니까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할 거다. 그러니 없어도 울지 마라, 안 보여도 울지 마라, 안 잡혀도 낙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그랬구나. 모세가 그런 희망으로 40년을 버텼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딱 만 60개월 미국 LA에서 베데스다 교회와 대학을 섬겼는데 제 기도 제목은 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왜 절망합니까? 목회하다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 사모님들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하다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절망하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사람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와 계시네.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견딜 수 있는 것은 뭘까? 정사라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가 나를 기억한다는데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그가 나를 기억한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동안에 기도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 소리가 나의 기도 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무슨 신비나 환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환상을 보거나 신비주의에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세의 통곡 소리보다 더 큰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 그때 우주를 관통하고 지는 하는 통곡 소리,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펼치니까 그 성경은 통곡의 책이더만. 제가 나중에 그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경 펼쳐보십시오. 성경의 통곡이요, 우주를 관통하고 가득 찼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통곡 소리가 들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형님이요? 오늘따라 형님 목소리가 엄청 커요. 모세가, 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지? 모세보다 더 처절하게 절망스럽게 부르짖는 소리는 뭘까? 할 수 없어요.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누구냐고. 그런데 누구길래 나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통곡하는 소리가 우주를 관통하는 거예요. 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처음 한 번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육성으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멘 두 분밖에 안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라고 믿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데 통곡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하신 하나님이 왜 통곡을 해? 난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서운했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통곡을 하십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제 마음의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종 모세를 나의 40에 훈련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리더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왕궁에 있어서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가 억울하게 쫓겨나고 살인범이 되어져서 광야로 밀어넣어야 된 것은 모세가 간 게 아니야. 내가 밀어넣은 거야. 그 40년의 연단과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야 나이 80이 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있거든.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주를 이어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모세를, 그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눈에도 아프지 않은 나의 종 모세를 광야로 밀어넣어야 했었던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종들을 그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때로는 사지와 우지와 같은 광야로 밀어넣고 거기서 견뎌내고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리더자를 만들고 하나님 맡기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광야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지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제까지 왕국에 있었던 그 모세가 이제 하루아침에 급전직하가 돼서 살인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애굽에게는 배반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로 초라하게 떨어졌을 때 그가 받았을 충격,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세의 당사자의 충격보다 그 모세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그랬겠구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의도 교단 총회에 우리 안산성 지방 우리 목사님들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모든 분들이 그 눈물 골짝골짝 지날 때마다 아무도 그 모습을 안 바라봐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뒤에서 그 배후에서 눈물의 옷을 보면서 더 큰 통곡으로, 힘들지만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조금만 참아 뒤에서 배후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석훈 목사님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임원회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다가 우리 광명순 보원께서 부교육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300~400명을 놓고 부교육자 설교를 하시다가 안산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처음 이제 개점 예배 드릴 때는 많은 분이 와셔서 뭔가 성전 안에 바득바득 했었는데 이제 다 가고 나서 주일날 혼자 예배 드리려고 그때 몇 명 드렸죠? 2명 드렸어요. 아마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그 얘기를 문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겪어보시고 개척을 했다면 다 겪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처음 막 세우고 했을 때 많은 분이 축하를 해줘서 했을 때는 뭔가 성전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이제 다 떠나고 다음날 첫날 드릴 때 2명 그 심정을 하시는 얼마나 눈물 흘리고 힘들게 했겠어. 사실은 제가 미국에 선교사 가서 3,000명을 놓고 설교를 하다가 선교사 나가서 일부 예배를 제가 또 드리겠다 하고 시작했어요. 2부 때는 100명도 오고 150명도 오는데 일부에 갔더니 진짜 3명 왔더라고. 나는 3명을 놓고 설교하는 심정. 그 중에 하나는 저 하남에 있던 임동환 목사. 그 목사는 왜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지? 목사를 놓고 성도 2명을 놓고 셋이 설교했던 기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그 먹먹함.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하시고 그 먹먹함을 하시고 그 순간에 그 모진 과정을 이겨냈던 과거의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견뎌내야 돼. 이건 과정이야. 이 과정을 통과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3장.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모습은 아시는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제 목회 인생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여러분 아시겠지만 떨기나무는 초라합니다. 불이 붙으면 5분 안에 사라지는 아주 빼짝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5분 안에 사라집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불을 봤더니 아니 5분 안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꺼지지를 않아요. 이게 뭐지 하고 모세가 다가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았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마치 환상처럼 초라한 떨기나무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 붙는 그 불꽃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목회란 그런 거구나. 우리는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면, 하나님 불 붙여주시면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떨기나무를 바라보면 초라하죠. 내 자신을 내가 아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강단 앞에 설교를 합니까?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보다 훌륭한 셈이 얼마나 많은데, 초라한 떨기나무인데 바닥에 금방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다면 능력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불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든요. 저는 우리 안산시흥 지방에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어디 가서 안산 산다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안 산다 그런다면서요. 거기 그러면서 산다면서요. 조바극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와서 살아보세요. 자주 좋아요. 네, 그러고 말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머릿속 요식 속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무슨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혹시라도 연약한 교회가 보입니까? 사역이 보입니까? 사람의 평가가 보입니까? 사람의 어떤 기준이 보입니까? 다 떨기나무에 불과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큰 나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를 불붙여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지 나무의 능력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누구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누구 비교할 거 없고요. 누구랑 견주어 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떨기나무는 작은 떨기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칭찬하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지방에 출발을 하면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래를 할 때마다 우리 안산시흥 지방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에게 우리의 보이는 초라한 떨기나무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불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으로 교회마다 사역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 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떨기나무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이거 먼저 따라가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모세야, 모세야, 뭐하니?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 40년을 모세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그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견뎌보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연단이 끝났어, 과정이 끝났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려주고 싶어. 그 모세를 찾아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떤 심령으로 불렀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서러웠어,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안타까워.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야, 이제는 너 혼자 아니야. 모세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울지 마. 아파서 울지 마, 슬퍼서 울지 마, 낙심해서 울지 마. 이제는 기뻐서 울고 감동해서 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울어. 너의 눈물을 바꿔줄게, 존재를 바꿔줄게, 비전을 바꿔줄게, 꿈을 바꿔줄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버려진 자도 아니고 실망한 자도 아니야. 나이 80에 백발이 성성에서 마른 마탱이나 붙잡고 짐승이나 붙고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초라해 보이지만 모세야,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 안산시흥지방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늘 들려주고 싶은 건 그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흥지방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모세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준다고 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음성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종들은 뭐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맡기는 겁니다. 5달란트 잘났다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부족하다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1달란트를 무시해서 맡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각자 하시는 모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달란트 자체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달란트를 주시는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각자 맡은 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오면 너도 잘했고, 너도 착하고 충성되고, 너도 착하고 충성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견디는 걸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몇 명의 성도를 주었느냐, 무슨 교회를 세우냐,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다가 보면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오히려 하나님은 더 눈물을 흘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산시흥 지방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초라한 떨기나무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꽃이 보이고 세상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매일 매 순간이 날마다 세상 어디를 갔더라도 주뼛주뼛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위풍당당하고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성령님이 끌어가시니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안산시흥 지방의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 그리고 또 이렇게 덤으로 와서 앞에 앉아있는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여도수만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